28절로 2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펜 있는 분들 에클레시아고 본문을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들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적, 비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40일 기도회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행하신 그런 행적들을 함께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좀 한번 공감해보는 그 마음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고 또 그런 말씀과 기적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셔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옆에서 지켜봤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컨텐츠, 이적과 기적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 기적, 비유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이제 결과입니다. 산상설교가 얼마나 의미 있고 또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마태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 그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처럼 이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산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대한 설교도 많고 책도 많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중요함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런 정말 은혜롭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짧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설교를 마친 거예요. 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입니다. 이 놀라움은 어떤 의미의 놀라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어떤 감격과 감동의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의 놀라움이었을까?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29절에 이는 놀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않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언뜻 보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반응이 아니에요. 이 반응은 이제 40일 기도에 나오신 분 알겠지만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을 때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던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똑같은 반응을 가버나움에서도 보였거든요. 그 가버나움과 여기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선생 중에 하나, 그리고 좋은 가르침, 정말 잘 가르친다, 이런 반응이에요. 새롭네, 은혜롭네. 늘 회당에 가면, 안식일에 회당 가면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서기관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별로 흡족하지 않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은 놀라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좀 낙심이 되고 실망스럽다는 것을 마태도 알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반영을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몇 가지 제가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산상설교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한, 엉뚱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이어지는 8장, 9장을 보시면 아주 특별하게 이 복음서를 전개합니다. 8장, 9장에는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이적들만, 그것도 10가지를 모아서 설명을 합니다. 소개를 해줘요. 이 이적들은 예수님 공생애 3년 반 동안 여기저기에서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내용도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는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 다 두드러 뭉쳐가지고 10가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성경 원어에는 장절이 없잖아요. 그죠? 이 장과 절은 나중에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기록한 건데, 원어를 쓰는 마태는요, 산상설교를 쭉 3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짧게 2절에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을 10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 나병 환자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소경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어떤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육신적인 질병만 고칠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아야 돼.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을 게 아니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장애, 영적인 장애도 고침받아야 될 질병 중에 하나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도 다 만나주는데, 근데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의 영혼을 치료하려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좋은 말씀이네, 안 좋은 말씀이네, 내 마음에 맞네, 안 맞네, 내 스타일이네, 아니네, 좋은 선생이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시네, 듣기 쉽게 쏙쏙 말씀하시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고침 받아야 돼라는 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아무나 읽을 수도 없고 또 어디에 가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다는 것이 참 특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한 것을 영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육신의 치료의 모습을 10가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도 고침받았는데 너희들도 고침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들과는 다르지요. 너무나 많은 말씀의 기회들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의 홍수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익숙하고 이번 아니면 다음번에 이곳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이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처럼 좋은 말씀, 좋은 교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당당하게 뭔가 이렇게 권위 있게 설교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만족감이나 대리만족이나 또 반대로 목사님의 설교하고 내 생각은 달라, 은혜가 안 돼, 난 다르게 생각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이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호불호의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나는 어떤 목사님의 스타일, 그 목사님 설교가 맞아. 이렇게 취사 선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듣는 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지.
그걸 보면 아마 마태가 우리의 신앙을 보면 여전히 육신의 질병만 고칠 게 아니라 너의 그 신앙 생활도 고침받아야 돼. 나병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풍 환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병 환자처럼 중풍 환자처럼 고침받아야 돼.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고 내가 가진 신앙은 고침받아야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뭐가 문제냐? 교회의 문제고 설교하는 목사의 문제고 또 성경의 문제고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기록했어?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셔? 다 하나님의 문제고 다른 사람 문제고 나의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지요. 두 번째 마태는요, 이 8장, 9장의 이 기적을 소개해 주면서 이 기적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엄마가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자꾸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은 비록 내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걸 보여주려면 말을 하면 안 믿으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기적인 거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9장을 보면 많은 이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일부터 다시 하나씩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 하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로 여기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아주 높이 존귀한 분으로 말씀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분으로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청년으로만 그렇게 뜨문뜨문 보냐? 그런 책망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말 그대로 정말 말씀으로만 하셨더니만 나중에 고침받았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9장 2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2절 끝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지가 뭔데 죄사함을 줘?
수근수근 거렸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게 쉬울까?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냐?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게 쉬워요. 왜? 안 보이니까. 구원받았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일으켜 세워서 고쳐줄 테니까 고치면 내가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 줄 너희들이 인정해야 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게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중풍 환자가 벌떡 일어났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기적을 행하는 병 고치는 예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아, 그렇다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를 가르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나도 달려가야지. 뭐 이런 반응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엔 놀래요. 와! 그러면서 또 이런 병은 고칠 수 있나?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나? 이거는 할 수 있나? 자꾸 그런 기적만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참 찹찹하시겠어요? 찹찹하겠죠. 내가 원함이 이것이 아닌데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기적을 행하는 건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는 기적의 이야기를 8장, 9장으로 끝내요. 그리고 11장, 12장에는 12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우리가 보통 제자도라고 표현하죠. 10장, 12장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거고, 자, 12장 38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표적,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제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자, 그랬을 때 4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떠나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요나의 표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요나서, 구약 성경.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의미는 뭘까? 물론 거기에 세부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말씀에 있잖아. 구약에 있잖아. 구약 안 읽어봤어? 구약에 요나의 이야기 몰라? 그게 다 있는데 뭘 또 바래? 이런 의도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있는데 뭘 또 다른 표적을 구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기적을 행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현실이 상황이 좀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뭔가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은 뭐냐 하면 나는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걸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앞으로 나를 너의 주로 여겨주고 하나님으로 여겨주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해. 이게 예수님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적만 추구하니까 예수님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뭘 하시냐? 또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13장 볼까요? 1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마태가 기록한 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여러 비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는 말씀을 그냥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도 기적만 보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다고요? 비유로 전해요. 비유.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비유의 의미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유의 의미는요, 쉽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는 말이라고 좀 무게 있게 들어라. 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생이 결코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엉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쉽게
우리의 눈높이로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너무 쉽게 왜 그냥 하면은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러니까 정말 눈높이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걸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나 의도는 뭘까요? 말씀 좀 들어봐. 말씀 좀 믿어봐. 말씀에 좀 순종해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8절에서 9절까지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치료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자, 8장 한번 볼까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자,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찾아 나왔어요. 네. 또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을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요, 다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9장 18절에도 보면 딸이 죽은 관리 이야기가 나와요.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찾아와요. 27절에도 맹인을 고쳐주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두 맹인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와요. 32절에 그들이 나갈 새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데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가 어디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특히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무리 중에 있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병은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추방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중풍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거의 다 포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상을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두레박처럼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걸 얘기하면서 영적인 질병의 치유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 나와라. 앉아있지 말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가만히 듣고 판단만 하지 말고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그렇게 해서 네 영혼의 질병도 고침 받아야 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그 회개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요나보다 큰 자고 솔로몬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3일 길 거리, 그러니까 3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선포해요. 자, 하루만 선포했는데 온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그런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요나를 인용하냐 하면, 니느웨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는데 뭘 듣고 회개합니까? 요나가 전한 말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이적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증명시키고 그리고 나서 회개해. 그래서 이 사람 회개한 게 아니라, 요나의 몰골이 뻔했겠죠.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이유가 요나가 전한 말씀만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이 망할 놈들아? 뭐 이런 의미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야, 우리는 요나,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요나의 말을 듣고도 우리는 회개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너희들은 망해도 싸, 이런 뜻이에요. 남방 여인 얘기도 나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여왕이 남방 여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에 관한 소문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큰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도 안 들어? 나중에 남방 여왕이 너를 심판할 거야. 야, 이방인인 나도 솔로몬 소문 듣고 이렇게 찾아올 정도인데 너는 어떻게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그 말씀에는 관심 없고 이적, 표적 이것만 구하니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적, 이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도 보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 또 그렇게 그 정도라면 뭐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다 은혜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이 설교가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또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냐 하면 예배 때나 목사의 설교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육신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 목사의 설교가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지요. 그 설명해주는 방법이 나랑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렸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틀린 게 아니라 그 틀림은 틀림으로 여기고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노력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는 수고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수고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수고고 각색 질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수고와 똑같은 거예요. 제 설교에 100% 동의하라는 건 아닙니다. 동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니 그거를 찾아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 설교 듣는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하면 어떤 분들은요, 저는요 강남의 어떤 큰 교회 다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마치 자기 교회의 규모가 자기 신앙의 규모고 자기 교회의 유명한 그 유명세가 자기 어떤 신앙이 인정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정말 착각은 자유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힘들고 도망 다니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환경이 뭐가 편하겠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는 요새시요 방패시요 환난 중에 피할 바위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목사님 설교에 다 100% 아멘, 아멘, 아멘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신앙생활이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들어서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도 문제다. 왜? 설교 잘하면 거기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사오니 목사의 설교를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제 흐름한 설교를 듣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는지를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주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한 거죠.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데,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 이걸 그냥 이해되면 이해하고 안 되면 넘어가고, 물론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애쓰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2026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합시다. 할 수 있다. 나아갑시다. 도전해 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유집사 해보자.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또 기적과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